오늘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장 25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먼저 16절에서 보면은 16절서부터 이제 19절까지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거기 행위로 동그라미 치시고 행위로 그 뜻을 더럽혔나니, 더럽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과 부정함 같은 날이라, 이렇게 행위에 대한 얘기를, 삶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여인이 월경 중에는 7일 동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결 예법이 있었던 것이죠.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이제 조금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 땅에 피를 쏟았다. 동그라미 피는 무죄한 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그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들로 말미암아, 이 우상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우상으로 말미암아라는 것 자체는 벌써 그 땅이 하나님이 떠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19절에 보니까 행위대로 심판하여, 그 동그라미 점에서 행위와 심판, 이렇게 더럽혀진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의 땅이 이렇게 더럽혀진 땅이었다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더러운 땅이었다면, 오늘 지금부터 나오는 20절 말씀부터는 거룩한 이름, 거룩이란 단어가 5번에 걸쳐 나와서 하나님은 이런 죄하고는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들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세요. 20절에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이, 이렇게 처음 번다 동그라미 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이렇게 나오죠. 거룩한 이름. 그래서 이제 이 더러워졌으니까 심판했는데, 사람들이 심판해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 되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무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아무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 할 수 없는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방인들이 조롱거리로 얘기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21절에도 보면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22절에도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함을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들어간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회복시키는 동기가 내 거룩함,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야. 내 이름을 위해서. 23절에도 보세요.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렇게 거룩도 나오죠.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 또 거룩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근거가 어제는 뭐였죠?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투하면서 내가 강렬하게 질투한다고 그랬잖아요. 강렬한 질투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그랬잖아요. 36장 5절에 보면 36절 어제 맹렬한 질투 이렇게 나오죠. 36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질투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사랑은 뭐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번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근거가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실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24절에 보면 첫 번째 1번이라고 적으시고, 인도하여,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거기에 동그라미 치 인도하여 여러 민족 가운데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인도하여 모아 데리고 들어가서.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겠다는 거예요. 고국의 땅으로 귀환시키겠다는 게 이 첫 번째입니다. 회복의 연총의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 땅으로 귀환시키겠다. 어느 땅에서요? 죄의 땅, 속박의 땅, 포로의 땅에서 자유의 땅으로, 예배의 땅으로, 사랑의 땅으로, 은혜의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우리도 신약에서 우리에게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죄의 속박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이게 첫 번째의 약속인 것이죠. 자, 25절 말씀은 정결입니다. 정결, 깨끗함이네요. 두 번째는 깨끗함. 맑은 물, 여기 맑은 물에 너희를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거기 동그라미 치고, 맑은 물 동그라미 치시고, 정결 동그라미 치시고,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 여기도 정결 나오죠. 모든 더러운 것은, 물이란 게 뭐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모든 더러운 죄에서, 또 우상숭배에서 이렇게 정결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죠. 예, 보혈로, 주님의 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하심이 허락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있는데, 새 영이 뭡니까? 성령이죠. 영을 부어넣어서 새 마음을 주되, 동그라미 쳐서 새 영, 새 마음, 두 가지를 줍니다. 새 영, 새 마음. 여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원어에 보면 돌이라는 게 돌. 그 돌의 돌 같은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지정의를 함께 우리 인격,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특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굳은 마음이라는 돌처럼 차갑고 무감각하고 완고한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부드럽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 부단의 원에 보면 살 같은 마음을 말해요. 살이 뭐예요? 이게 부드럽잖아요. 만지면 따뜻하고, 살을 만지면 따뜻하고 감각이 있고 자극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신 다음에 누가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 속에 계시죠. 구약에서는 upon us, 우리 위에 계셔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지만 성령님은 in us,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떠나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떠나지는 않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돌 같은 우리의 마음, 고집스러운 완고한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주셔서 정말 따뜻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27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율례가 나오죠? 말씀입니다. 내 규례가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난다. 근데 우리는 우리 육신으로는 일을 할 수 없지만 어떻게 하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물질의 축복,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28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그래서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이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29절에 보면 곡식이 풍성하다. 곡식이 동그라미 치시고 기근이 없을 것이다. 30절에 보면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히 하며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그리고 기근을 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35절에 쭉 가시면 35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34절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경영된다라는 것입니다. 경영. 35절에 보면 사람이 이 땅이 황폐하되 이제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에덴 동산, 경작 에덴 동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고 필요한 말씀이죠. 이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됐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됐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켰고요. 죄의 땅에서 구원의 땅으로, 빛의 나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정결하게 씻고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내 눈과 내 입술과 내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그리고 성령님 오늘도 나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제거시키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뜻하게 반응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충만히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내 삶에 영적인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땅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처럼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이게 거꾸로 돼서 많은 문제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를 이렇게 준 것은 나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 존재가 어떻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순서를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고 깨끗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기도하시며 우리의 영을 우리가 먼저 깨끗게 하고 충만케 하고 그리고 우리 하는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축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으로 구원시켜 주셨고 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또 오늘도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침체된 마음, 우리의 완악한 마음 주님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자들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오늘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고 또 우리의 일터가 살고 우리의 일터를 주님의 지혜로 잘 경작하여서
에덴의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명철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받아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